오늘은 성전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곳이고요, 기도하는 곳이고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으로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이에요. 네, 지금 왜 그렇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제일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봤더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처럼 참 불결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최고로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 성전이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못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요, 화를 내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구나, 저렇게 마음이 불편하셨구나 하면서 참 제 마음도 함께 얼마나 그 모습이 싫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 땅을 치면서 소와 양들을 몰아내버렸어요. 그 성전 안에서. 그리고 돈 바꾸는 이 환전하는 이 장사꾼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돈 바꾸는 돈을 막 엎고요, 상을 막 엎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좀 과격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컨트롤을 잃어버리셨나?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컨트롤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뚜껑이 열리면 뭐 할 말 안 할 말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그냥 막 대판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할 말을 정확히 하셨고 나중에 질문하는 거에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화를 내야 할 정당한 화를 내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화내는 거랑 다릅니다. 네. 우리는 화가 나면 막 뭘 집어 던지고요, 막 깨고요, 막 그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해야 될 말을 정확히 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신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왜 장사꾼들이 생겼나? 쉽게 얘기하면 왜 장사꾼들이 생겼나?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원래는요,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시작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이제 뭘 가져오죠?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이렇게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 도시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 먼 곳,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며칠을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양이 오다가 다쳤어요. 오다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필요한 동물들도 준비해 놓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바꿔야 하잖아요.
거래를 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 장사도 그 옆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많아지면서 여러분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소리가 크잖아요. 막 이게 얼마고 뭐 이게 뭐 왔어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께 싸다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시장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완전히 사람들이 막 들끓는 그런 시장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속이 완전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변해버리고 말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본질. 가장 중요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은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이요,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다 있어도 기초, 가장 중요한 기본, 이게 빠지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실은 다 껍질이에요. 다 껍질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 내가 이것이 혹시 소멸되지 않았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뭔가? 예배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예배는 뭔가를 얻어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하면서 드리는 것, 희생이 따르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때 예배가 바로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성경의 첫 번째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사환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내려오리라. 그때 처음 쓰인 단어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들을 잡는 거예요. 예배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생각보다 심각한, 생각보다 하나님과 엄청난 거래를 하는 그런 것이 실은 예배입니다. 저는 지금 예배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배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 사람들은 희생보다는 편리하게, 그 사람들은요, 그때도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몇천 년 전에도 편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편리하게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까? 편리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현찰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플라스틱 카드만 딱 있으면요, 어딜 가든지 현찰 대신 다
다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요. 다 지불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요. 환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만 딱 내밀면 그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우리 핸드폰만 해도 마찬가지죠. 이 핸디가 이제는 전화 거는 대로 끝나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요. 네. 메모까지 다 합니다. 녹음까지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까지 다 소형 컴퓨터가 돼서 그 작은 기구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함축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론 좋습니다. 편리한 게 좋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믿음 생활까지 편리하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도 편리한 게 더 좋은 것인가? 근데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어요. 함정. 여러분, 믿음 생활은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영성은 다 잃어버리고요. 성령 충만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껍질만 남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고통이 따릅니다.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러한 것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요, 이 편리를 추구하고 희생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못 가면 그냥 인터넷 틀고 설교가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홍수처럼 쌓여 있어요. 그냥 침대에 두 다리 뻗고요, 과자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함정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찬양 안 부르면 어때요? 그냥 말씀 들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닌가 하면서 말씀만 듣고 말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희생이에요. 예배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예배는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엄청난 화를 부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자꾸 교회가 아주 대형화 교회로 돼가는 현실이에요. 큰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성전, 아주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 성장의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지, 계속 성전 안에서 대형 교회를 만들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고요, 시스템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소유재산이 만나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또 이 성도들이 또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왜 대형화 교회가 돼가냐면 교회에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큰 교회를 찾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편한 것만 참석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데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부담이란 말 너무 싫어해요, 요즘. 교회에서 부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부담이고 희생입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믿음 생활을 내가 올바로 하겠다 하면 희생할 거 각오하시고 부담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포기할 것을 각오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세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버리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이것을 내가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왜 천국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걸 못해서 그래요. 이걸 못하고 계속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쪽 마음은 내 생각과 내 편리함으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유함과 천상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죠.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참 오래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한국의 찬양 모임이 있어요. 경배 찬양이라고. 제가 이렇게 거기 모임도 가보고요. 또 이렇게 정말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미국에 있을 때도 가끔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한번 그걸 영상으로 봤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집회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때 집회나 지금 집회나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드리더라고요. 똑같이 드리는데 일단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근데 그러는 가운데 거기 오신 모든 성도들이요, 완전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이 천상의 예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한 30분 잠깐 봤지만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이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진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걸 내려놔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그들은 정말 핍박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만 함께 모여가지고 생명 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일수록 예배는 더욱 빛나고요. 희생이 클수록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져요. 더욱 아름다워져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무 희생도 안 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구경하고 듣고만 그냥 가겠다 하는 사람들과 꽉 차 있잖아요. 만약에요, 그러면 그 예배는 땡이에요. 정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이곳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로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럼 이 예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 다 걸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는요, 완전히 여러분이 천국을 느낍니다. 천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예배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복이냐면 자기의 복이에요. 내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 예배 속에
큰 축복을 경험하느냐예요. 희생이 클수록 예배는 더욱 아름다워져요. 제가 초창기 은혜교회, LA에 있는 은혜교회를 섬길 때, 그때 보면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요, 2시간, 1시간은 수도 없이 많고요. 2시간, 3시간, 그런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뜨거운 게 아니고 찬양팀이 뜨거운 게 아니고 여기가 뜨거워요. 자리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불덩어리예요. 막 뒤에 있는 사람이 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좌석이요, 성도들 자리가 얼마나 뜨겁고 막 간절하고요, 성령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인도하는 분들은 그냥 시작만 해놓으면 자기들이 다 해. 성도들이 다 찬양팀이고 성도들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희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해버리고 희생할 건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뜨거우니까 그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성도들이요, 이 교회 때문에 막 타주에서 이사 와요. 네. 은혜 받고 나는 이 교회는 꼭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멀리서 막 짐 싸들고 막 어떤 가족은 한 20명이 친척까지 그냥 무대기로 그냥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LA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보기만 해도요, 은혜가 돼요. 아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좀 지나칠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돼요. 근데 역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축복하시고요,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네. 자, 그때 저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도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집사였고요. 제가 그냥 찬양팀의 싱어였어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성도들이 1000명도 넘고요, 2000명 가까이 되면서 많았어요.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새들어 있었어요. 새들어서.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선교를 막 $100만 막 있는 대로 그냥 다 갖다 선교지에다가 선교 헌금으로 하고 선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하니까 자체적으로는 실은 재정을 굉장히 예산이 작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이 있을 때 우리 성전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다 셋업 해놓고, 그래도 여기는 우리 성전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만전히 쓰잖아요. 그래서 다 설치해놓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강당에다가 이제 다 설치를 다 해야 돼요. 네. 이 시스템을 다 셋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창고에 가서 이 큰 카트에다가 두 짐을 이 찬양팀이 다 싣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마이크 줄부터 해서 마이크 다 하나씩 껴요. 드럼 이 파트 하나하나 다 셋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설치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힘이 다 빠져요. 설치하고 나면. 그리고 또 1-2시간 연습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여튼 근데 예배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찬양, 그때 예배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그때 1-2명이 일찍 나와서 그냥 다 셋업 해주는 거예요. 다 셋업합니다. 그리고 끝나고도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카트에 실어서 창고에 갖다 넣어요. 그것도 1시간 걸려요. 그럼 금요일 같은 날은 예배 다 끝나고 정리하고 나면 1시, 2시. 그렇게 집에 들어가요. 어떤 날은 또 은혜가 많아. 그럼 또 기도하죠. 남아서 철야 기도하고. 근데 그럴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컸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요.
제가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희생하는 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고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뛰어드세요. 뛰어드세요. 몸살이지 말고요. 열심히 내 몸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 네.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정말 온 힘 다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희생합시다. 희생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쉽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행위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내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변했냐? 사람 중심의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첫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첫째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잘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잘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책망.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원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 선행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뭔가 핀트가 틀린 거예요. 해도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도 말짱 헛된 기도.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니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크레딧을 안 줘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왕 하는 금식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3번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내가 포커스를 먼저 맞춰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다시 딱 맞추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요, 예배는 온통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에 예배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이 빠졌다면 그 예배는 실패예요.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어떠한 영적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근사한 분위기에, 아무리 멋진 음악의 찬양에, 아무리 설교가 멋있고,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매끄럽게 예배 분위기, 프로그램, 스케줄이 완벽하게 짜여서 기분이 좋았어요. 은혜도 된 것 같았어요. 느낌도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 기쁨이나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어떠한 책망이나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에요. 이런 게 없이 그냥 기분만 좋게 사람만 잔뜩 보이고 프로그램만 잔뜩 보이고 끝났다면 그 예배는 너무나 아쉽게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아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딨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주님의 인자가 가득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전 안에 가득 차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배자들 모인 거 제가 어느 다른 교회를 가봐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자랑해요, 가서. 그런데 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기쁘셔가지고요, 내가 정말 우리 GCR돌프 은혜교회 그곳에 임재해서 그곳 성도들을 내가 어루만져주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더 축복해주고 싶다. 아주 천국의 그러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일까?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세요. 아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요,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 돼요. 이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삐져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불만,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이들이 좀 힘드니까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 광야 생활 힘들었어요. 저도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 그냥 고속버스 타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고속버스 타고 지나가던데도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데 그 길을 걸어가려니 그 사막을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는 했어야 되는데 계속 불평을 아주 그냥 끈질기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시잖아요. 화를 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이냐,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하면서 참다 못해 하나님이 나중에 1세대 불평하는 1세는 다 끊어버리잖아요. 됐다 너희들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못 믿겠습니까?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정말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물. 여러분, 하나님은 표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셨어요. 예, 표현은 믿음이에요. 마음만 가지고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찾아온 사람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머지 9이 감사 안 했겠습니까? 감사했어요. 예. 그들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 그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누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했느냐? 나머지 9도 감사했는데요. 아니, 나에게 찾아와서 직접 감사하다고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한 사람이고 나머지 9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거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성껏요, 봉투에다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글씨도 정성껏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표현하는 그 자,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왜 먼 동방에서 그 박사들 3명이 예배하는 것을 제일 복음서 먼저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자들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방 다른 나라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굿뉴스,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그 자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곳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그 예물을 정성껏 드린 그 자들을 예배자들이다. 나는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물을 정성껏 표현해서 그것이 나의 감사의 표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과 예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이고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렇게 분을 내셨다는 것은 지금도 똑같이 그러한 자들에게 분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돼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 속에 나의 신앙관이 담겨 있고요. 예배 속에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예배 속에 내가 진짜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에 늦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내가 준비를 미리미리 못해서 내가 혹시 습관적으로 늦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주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내 삶을 더욱더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시지, 나를 보고 화가 난 얼굴을 보이신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